오늘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또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곧 이어서 나팔절과 초막절 축제 기간에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백성들은 회개하였으나 기뻐해야 할 여호와의 성일이라서 슬픔을 자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이틀 후에 다시 모여 율법을 듣고 회개했는데 회개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기록하고 임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거듭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 때문에, 그리고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니 이를 악용하여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은 느헤미야 9장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기록하고 임봉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서원하고 임봉했던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동혼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보시면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한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린 주 원인은 통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 후기에 타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통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보시면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통혼이죠.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백일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통혼 금지는 단순한 결혼 문제나 인종차별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또 임봉한 언약의 내용 두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 준수와 안식년 준수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가 사는 모든 연수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죠.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용했을까 돌아보는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많이 사용했다라고 이런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일 준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주 원인은 탐욕과 불안함 때문입니다. 하루 일하지 못하면서 오는 수익의 줄어듦을 불안하게 여기는 탐욕 때문에 안식일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루 더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하루가 내 인생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더 버는 수익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너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너지는 것은 내 인생 전반이 무너지는 신호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일을 첫째 우선순위로 삼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죠. 그리고 귀한 공동체가 지키겠다고 언약한 세 번째 내용은 11조 준수였습니다. 11조를 준수하는 것은 성전을 원활히 기능하게 하는 것이고, 기능하는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11조를 하지 않을 때 성전에 종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엔진이요, 몸으로 따지면 심장입니다. 성전이라는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 이스라엘 공동체에 생명의 피가 돌지 않게 되고 결국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죠. 우리 새삼교회가 모든 성도에게 생명의 피를 공급하여 강건하게 하는 심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원활히 기능하는 일에 물질을 첫째 우선순위로 사용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만큼 내가 궁핍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자를 더 복되게 하시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물질이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성벽이 완공된 날이 6월 25일입니다. 6.25입니다. 6.25. 6월 25일 날 성벽이 완공되었고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회개하고 소원한 것을 임봉한 날, 내가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11조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임봉한 날이 7월 24일입니다. 6월 25일에서 7월 24일 정확히 한 달 만에 성벽이 완공된 한 달 만에 영적 부흥의 깃털이 마련되었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이 자발적인 언약식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자발적인 언약식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주민들을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주하게 했고요.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성벽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 이 모든 일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1, 2년 안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12년 만에 바사로 복귀합니다. 성전 봉헌식 이후 느헤미야가
바사로 페르시아로 귀환하기까지 약 10년 동안의 사건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서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제 부흥의 기틀이 마련되고 그 부흥들을 잘 이루어간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12년을 지날 때 귀환 공동체는 영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나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바사로 돌아간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 귀환 공동체는 다시 해이하여졌고 힘써 세웠던 영적 질서와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보시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바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부재하던 그때였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에 왔고요, 32년에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 며칠 후라고 번역된 부분은 몇 년 후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여기에 며칠 후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밈입니다. 야밈. 그래서 들어본 단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역대기 제목이 디보레 하야밈이라는 이 역대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디보레 하야밈입니다. 이 야밈은 날들, 해들이라는 복수입니다. 자, 이 단수는 욤이죠. 욤. 욤은 데이 혹은 이어, 날, 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야밈을 몇 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며칠로 좀 번역한 건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고려할 때 느헤미야가 왕가 정한 기간인 12년에 예루살렘 생활을 마치고 수개월의 여정으로 바사에 돌아갔는데, 우리가 에스라가 이 바사에서 예루살렘 오는데 4개월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도 갈 때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수개월의 여정으로 바사에 복귀했는데 며칠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부재 기간에 귀환 공동체의 타락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은 적어도 수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2, 3년의 시간은 지나갔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몇 년 후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귀환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유다 총독으로 12년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힘써 수고했는데 몇 년 후에 돌아왔을 때 무너진 것을 본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겠죠. 귀환 공동체는 느헤미야 10장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세 가지를 다짐했죠. 첫 번째가 자원하여 11조를 드림으로써 여호와의 성전을 지킬 것을 소원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보시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하여는 성전에 11조를 드림으로써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 몫을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남으로써 성전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 11조 일부가 그 성전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로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인데 11조를 하지 못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활비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성전을 떠나는 일이 생겼죠. 느헤미야 13장 10절 보시면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몫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생활비를 못 받은 거죠.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기로 성전을 떠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 되었느냐라고 모든 민장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기한 공동체는 11조를 드림으로써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받 되었느냐라는 책망을 들은 겁니다. 기한 공동체는 두 번째로 자원하여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 안식일 준수가 끼어져 버린 거죠. 느헤미야 13장 15절 보시면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경계했다는 것은 경고했다는 겁니다. 16절도 또 그 내용이고요. 13장 17절 보시면요,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이 재앙을 더하겠느냐, 이런 책망을 한 거죠. 자, 안식일 준수를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정해 주셨죠. 안식일 준수가 10계명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보시면요, 10계명의 일부분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준수,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준수는 시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한 공동체는 자원하여 또 세 번째로 이 통혼을 금지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몇 년 후 돌아와서 보니 통혼이 다시 이루어진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보시면요,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통혼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이방인 엄마의 모국어를 배웁니다. 주로 아빠로 배웁니까? 엄마로부터 배웁니까? 엄마로부터 배우죠. 아빠는 히브리 사람인데 엄마가 이방 여인이니까 아이들이 이방말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아스돗 방언을 하는 절반쯤이 아예 유다 방언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자, 엄마가 아스돗 여인이죠. 그러면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아스돗은 100% 다 배웁니다. 이렇게 아스돗 방언은. 그런데 웬만하면 또 유다 방언도 이렇게 아이들이 또 아빠가 또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중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100% 아스돗 방언을 하면서 그 절반은 아예 유대 방언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어가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자기 나라 말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신앙교육은 유다 방언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신앙교육으로부터 자녀들이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벽도 재건하고 영적 부흥의 기틀을 다 마련하고 또 그걸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는데 몇 년 후에 돌아온 예레미야는 불과 수년 전에 자원하여 서원하고 인동한 약속 3가지를 다 깨어버린 현실 앞에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영적 실태를 다시 바로잡는 개혁을 했습니다. 무너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 또 세우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써 다시 세운 영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개혁을 한 거죠. 다시 무너질지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힘보다 세우는 힘이 더 강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한 공동체가 자원함으로 서원하고 인본까지 했는데 왜 이들의 결심이 오래가지 않아서 무너졌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과 11조 준수하는 것을 언약했는데 느헤미야 13장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먼저 이 개혁의 목표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귀한 공동체가 언약한 세 가지는 모두 거룩함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통혼 금지는 부부와 가정의 거룩함이며 안식일 준수는 시간의 거룩함이고 11조 준수는 물질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입니다. 통혼을 금지한 것은 세상의 풍조를 금한 것입니다. 거룩함은 세상의 풍조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길이 결혼이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세속적인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SN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세상 풍조가 우리 안으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자, 개혁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 풍조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이미 자기 안에 들어온 세상 풍조를 끊어내기 위하여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11조를 준수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자, 개혁, 곧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영적 전쟁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부조한 몇 년 안에 불과 한 2, 3년이겠죠. 끊어내었던 세상 풍조가 그가 12년 동안 공을 들였던 이 세상 풍조를 끊어내었는데 이 세상 풍조가 다시 자리를 차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세상 풍조를 끊어내지 못한 패배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거룩함을 향한 개혁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너지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세우는 개혁을 해야 하죠. 거룩함을 향한 전쟁,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성격상 지속적인 전쟁이어야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를 패배시키려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대는 다름 아닌 마귀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전쟁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 사탄이죠. 나쁜 소식은 마귀 사탄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심할 때, 내가 이렇게 살겠나라고 다짐할 때 마귀는 우리의 펀치에 한 방 먹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가 우리의 펀치 한 방에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는 다시 틈을 노리며 공격합니다. 자, 우리가 단호하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가 들어오는 문을 굳게 닫았다가도 해이해지면 다시 그 문을 여는 것이 우리 연약함의 본성입니다.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으나 세상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11조를 하겠다고 다짐했으나 힘든 경제 상황에서 우리 마음은 약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결의한 약속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느헤미야의 근거로 다시 개혁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잃어버린 거룩함을 또 느헤미야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하죠. 나쁜 소식은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이나 좋은 소식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마귀 사탄의 중단 없는 공격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향한 영적 전쟁은 이겼다가 졌다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영역이죠.
우리는 마귀 사탄보다 연약하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껴있게 하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개혁으로 세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멈추어서는 안 되죠. 개혁을 이루었다고 해이해져서 멈추면 멈추는 순간은 곧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침체는 침체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중단.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체는 정체로 이렇게 지속되지 않고 정체는 침체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개혁을 지속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죠. 개혁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쯤 생각해 보면 올해 결심했던 것,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올해도 작년처럼 또 내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네.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또 세우는 개혁을 하면 되죠. 자, 느슨해진 전신갑주를 다시 단단히 고정하면 됩니다. 느슨해진 전신갑주를 다시 고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연약해진 우리의 본성을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다짐하게 되죠.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개혁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체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 풍조를 막아내고 또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체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향한 전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다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무너진 것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낙심하지 않고 다시 개혁을 추진하죠. 느헤미야는 개혁을 다시 추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개혁을 할 때 자신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12년 동안 개혁의 기틀을 다 마련해놓고 떠났는데 불과 수년 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가 기왕 공동체가 약속했던 그 세 가지를 다 깨뜨렸죠. 이 세 가지를 다시 개혁할 때마다 그 마지막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로 정말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사왕의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간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기적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는 것도 기적이죠. 이 모든 기적들이 기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11조 준수, 안식일 준수, 통원 금지를 단호하게 개혁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단호함으로 개혁이 완성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행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때 과감한 행동을 취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과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도망갔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이렇게. 근데 도망갔던 사람 다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자리에 이렇게 세워놔왔고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데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 전 어두워 갈 때에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못 들어오게. 그리고
통원자 중 몇 사람을 때립니다. 이렇게 막 때리고 또 머리를 뽑는 이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뺨 한 대 맞는 것도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뽑아버리고 이러면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인가? 이처럼 이렇게 느헤미야는 과격한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성격이 뭐 이렇게 나빠서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과감한 행동을 한 겁니다. 비느하스처럼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개혁이 완성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11조 준수를 개혁한 후에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그 기한 공동체가 언약을 하고 봉인 임봉했을 때는 통원, 안식일, 11조 이렇게 순서를 했는데요. 개혁의 순서는 또 반대입니다. 11조부터 이렇게 개혁을 하는데요. 11조 준수를 개혁한 후에 기도합니다. 13장 18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제 11조를 개혁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개혁할 때마다 다 내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것은 내 하나님이라고 기도한 것.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확인한 사람이죠. 아닥사스도 왕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허락을 받아내고 또 성벽을 기적적으로 50일 만에 완성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느헤미야처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우리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누구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11조 준수를 기억한 후에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자기의 업적을 기억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한 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거죠. 내가 기억하였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한 일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내가 한 일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준수를 기억한 후에도 기도했습니다.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안식일 개혁을 하고 또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또한 느헤미야가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개혁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통혼을 금지한 개혁을 한 후에도 또 기도합니다. 29절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이제 언약을 깬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고 또 31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언약을 어긴 자를 징계하시고 언약을 지키고 기억을 한 자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언약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적 전쟁을 지속해야 합니다. 한 번 결심했다고 그 결심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죠. 또 무너지고 또 결심하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올해도 작년처럼 또 실패했네. 에이, 이제 계획해봐야 또 실패할 텐데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또
세우는 거죠.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면 나는 계속 또 이렇게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힘보다 세우는 힘이 강하면 되죠.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무너진 것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강력한 행동가였던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면 우리 역시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무너진 것을 세우는 개혁을 작정하시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